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11월 3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밤에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며 찬송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여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여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여니다. 나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새 생명이 되소서.
이 시간 김경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이렇게 수요 예배로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저희는 주님의 그 뜻과 멀게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이 먼저 앞섰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보다도 내 욕심이 앞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걸 알지 못하여서 교만에 빠진 적도 많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추워진 날씨 속에 더 추위를 느끼며 떨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홀로 아픔에 아버지 힘들게워하는 힘겨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서 주님의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축복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이 아버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 완공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아버지 주님을 알아갈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먹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영혼 또한까지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셔서 그 아이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원들이 아버지 선출되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그 임원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주님의 일을 맡은 바 소임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아버지 이현석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영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림 찬양대 찬양을 들어 흠령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에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로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또 교제와 사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날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도덕성이라고 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도덕성의 기준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도덕성의 기준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기준도 사고방식도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리고 생각마저도 각자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각자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마무리했지만 상대방이 보기에는 전혀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때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혹은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나의 기준이 다르다는 차이가 내가 더 노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기준에 대한 장점을 예를 들자면 한 80점 맞는 친구가 있다면 성적 좋다는 기준이 80점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만족하면서 있었다고 보자면 제 점수가 한 50점이라고 여긴다면 그 친구가 열심히 노력해서 80점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부작용이 더 많이 일으킨다는 것이죠. 80점이 기준이 아니라 100점이 기준인 사람은 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상대방의 그 기준을 공격하거나 은연중에는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정죄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일가 도덕성에 대한 내 기준은 다른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들과는 아예 상종하지도 않으려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자신이 그들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탁월한 존재임을 드러내려고도 합니다. 기준에 대한 그런 역기능은 사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 즉 죄의 법을 따르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상대방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가짐으로써 내가 더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드러내고 상대방의 나약함을 부추기며 자기 발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죄의 법인 것이죠. 옆에 사람을 밟으며 올라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곧 성공하는 삶이라고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삶이 최고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하고 그게 더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게 더 실용적이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원리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법,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존재,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은혜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은혜는 세상의 모든 상식을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은 기준을 외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기준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기준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기준은 하나님이 설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기준도 요구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도덕성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이 가진 도덕성의 기준이
또는 내가 가진 가치관이나 다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타락한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도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준이 같고 평등하다고 하는 가르침은 이 당시에 이 가르침에서는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나눔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 은혜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그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설정한 모든 기준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지만 이와 동시에 독특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기준이 제시되던 비록 내가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그 기준에 도달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 구절에서 바울은 주님이 어떻게 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단어 사용을 우리는 정확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생각하신다가 아니라 분명히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본질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 즉 성도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뱉는 그런 진실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구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실제로 내가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내가 충성된 것은 아닌데 주님이 나를 충성된 자로 너그럽게 봐주신다는 뜻입니까? 실제로는 충성되지 못한 나를 주님이 그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나를 그런 존재로 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바울의 이런 고백이 처음에는 이해가 전혀 되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복음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았고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복음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죽도록 두들겨 맞았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며 여러 번 죽을 뻔한 위대한 이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의아하게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중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인 그가, 칭송받아 마땅한 이 사도 바울인 그가 왜 자기를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죄인이라, 죄수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이 고백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자신을 두고 그저 겸손하게 평가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저 겸손한 표현이고 벼가 무르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서 모든 것을 겸손함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포장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자기교만에 사로잡힌 자의 말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자신이 주님께 충성된다고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선 본문의 바울의 고백을 보자면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과거를 늘 인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과거에만 늘 얽매여서 죄의식에 늘 빠져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삶을 떠올리면서 겸손함으로 현재 변화된 자신의 모습이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임을 감사함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지대한 공헌을 한 위대한 사도로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한때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를 대적하는 요주 인물이었습니다.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현장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죠. 심지어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하고 통곡할 때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감옥에 넘긴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과거에 그가 악랄했던 그가 어떻게 해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본문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바울 자신이 주님께 그 긍휼하심을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자기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 주의 긍휼 때문에 현재 이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여겨주신다는 말은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여겨주신다는 말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간주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가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이 주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성되지도 않은 자신을 주님이 충성된 자로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어떤 상태에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을까요?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라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선교했던 바울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순종하는 삶, 충만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공동체를 핍박했던,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충성한 적이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을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충성했기 때문에 사도직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었고 그에게 다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를 능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충성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충성의 기준을 설정해 놓으시고 그 기준에 도달하라고 우리에게 절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우리더러 기준에 도달하도록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없이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점점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서 사라지는 이미지이지만 한국인의 대부분이 아버지라 하면 굉장히 어렵고 무섭고 근엄한 아버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 근엄한 아버지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은 아버지가 전혀 무섭지 않고 정이 많은 분임을 알고 있지만 어린 시절 저도 저의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인상도 무서웠어서 심지어 버스를 같이 타고 가다가 옛날에는 보통 아기가 막 울고 하면은 옆에 아저씨가 막 이놈한다고 막 이렇게 그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늘 그 대상이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인상이 굉장히 무서웠었고 사촌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무서워하던 이모부가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 기독교인들이 문화 특성상 아버지라 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또 근엄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섭고 하나님 아버지를 무섭고 근엄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남성분들은 군대를 가는 것이 대부분이 다 군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지 않더라도 군인이 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군대 교관처럼도 생각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근엄한 아버지나 군대 교관과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의 그 기준을 제시하시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 책망하시고 꾸짖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기준에 통과되어야지만 우리에게 비로소 직분을 맡기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이제 내가 충성되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다고 오해를 합니다. 충성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말은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선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레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설명하자면 충성에 대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언제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을 보고 실망할 것입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늘 부족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실망스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내가 다른 성도만큼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그들과 자신을 늘 비교하면서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또 자신을 쉴 새 없이 몰아붙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방식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완벽히 충성되지 못해도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런 강박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충성할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최선을 다한 충성이라도 율법의 기준을 보면 한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원리대로 보면 하나님은 그런 충성이라도 실제로 온전히 충성한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충성을 두고 부족하다며 자책하지 않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분은 그 복음의 원리는 내가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종을 조장하거나 혹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은혜에 더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더 감격함으로 자유함 가운데 더 주님께 충성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다시 더 충성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스스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누가 더 충성을 잘하는가, 더 헌신하는가 지켜보신다고 잘못된 생각으로,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더 이상 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어떤 기준에 도달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께 주님, 이 사람, 요한을 말하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질문했을 때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과 너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 집중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한 영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복음, 예수님이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또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기쁜 소식을 오늘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자기가 더 큰 죄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죄악을 저질렀다는 이상한 잘못된 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자랑거리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전에 자기가 죄악에 빠져 힘들게 살아온 것을 내세우며 지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자칫하면 자기 과거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 과거가 더 힘들었고 자기가 더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간증도 더더욱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두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은 은혜를 경험한 성도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서 있는 순간 더 이상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신을 두고 진정한 고백,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처럼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가운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이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충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충성되다, 너는 충성스럽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충성의 높은 경지에 오르려는 강박증을 버리고 영혼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죄의 법에 따르지 않고 은혜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그것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충성되다 여겨주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원리, 죄의 법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을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심지어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또 아무런 하나님 그 조건도 없는 우리에게 충성되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충성스럽지 못하지만 너는 충성되다, 너는 충성스럽다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여겨주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살아감을 고백하오니, 아무런 자격 없는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자격 없는 자에게, 충성스럽지 못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충성스럽다 여겨주신 하나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음.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계속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잘못된 마음, 교만했던 마음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또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 아버지요, 주님의 그 붙드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나를 위하여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갈 때에 절망 가운데 있었던 소망이 없던 나의 인생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만나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는 충성되이 여겨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만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달은 자,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성되이 여겨주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언제나 더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